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없는 이유가 앞에 있는 뭐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뒤에는 미사를 말합니다. 미사, 마스가 미사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뭐 쓰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영어로 대체할 말이 사실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냥 성탄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하신 날을 또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또 그때 하나님 말씀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주일마다 또 성탄에 관한 설교를 쭉 하면서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절기가 결국은 예수의 피에 이렇게 집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집결이 됩니다. 뭐 넘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걸로 절정을 이루면서 모든 절기가 이렇게 또 절기를 보내게 되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계속 깨닫는 것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로 성탄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옵니다. 근데 동방이라고 하면은 저쪽 페르시아 쪽, 바벨론 그쪽을 말합니다.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뭐 별을 연구하던 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반짝이는 그런 별을 보고 저 별이 무슨 별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런 왕이 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천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할 왕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라면서 이제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로 하고 유대 땅으로 이 별이 인도하게 되죠. 사실 그 별이 사람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여기 있는 동방박사 외에는. 그만큼 이 별이 사람을 인도할 만큼 이것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예수의 성탄 앞으로 이게 끌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길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이 동방박사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치 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별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야 우리가 마치 허벌판에다가 나를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사람은 그냥 바람이 불면은 그냥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분과 감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교회에 이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나에게 또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고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성령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를 정말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허허벌판에 내놓는 것처럼 나를 내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자신도 그렇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맡겨놓고 세상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저럴 때 빨리 성령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 기분이 그런 걸 어쩌랴 내 감정이 그런 걸 어쩌랴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면 그냥 시험 드는 대로 또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서 삐끗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가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별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가 가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잘 왔는데 거기서 동방 박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왕이 나겠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때부터 소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헤로드 왕이 그걸 알고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지금 이 유대의 땅을 유대의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오랫동안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바치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기가 이 유대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면은 일단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건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그것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끝까지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은 헤롯 왕이 자기가 나중에 그 동방 박사에게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줘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줄로 알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얘기했던 그 시를 중심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게 말이 이렇게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마을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싹 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어미의 막 통곡 소리가 나겠으면 집안에 이게 완전히 비명 행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기인이 됐느냐? 바로 동방 박사가 별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중간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 결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로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어해 줄 만한 그런 장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여 버리면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육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사전에 이걸 차단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도 주신 거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감동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해 버리고 한다면은 이거 그냥 뭐 속수무책이죠. 전신갑주는 줬는데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그냥 마귀 역사하고 덤벼봐라 이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이때부터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 헤롯 왕도 그리스도라고 한 얘기는 뭐냐? 이 메시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누구로 오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죠. 자, 이제는 드디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반대로 이 헤롯은 어떻겠어요? 이 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환을 일찌감치 없애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아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구약의 예언서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러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잉태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그런 명령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호적하라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사실은 마리아는 오지 않아도 되는데 옆에 돌볼 사람이 없으니 그냥 둘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해산할 날이 다 차가지고 결국 그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원정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원정 출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애를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딱 때가 돼서 미국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미국 뭘 갔는지, 하여튼 뭐 영주권을 갔는지 뭘 갔는지 그때부터 거기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원래는 나사렛 출신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난 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 사이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 그 자체가 메시아로서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그런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출생지가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일부러 베들레헴까지 150km라고 했잖아요. 한 5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191가지인데 거기에 그 가운데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처녀로부터 잉태될 것이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나올 것이다, 이거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받을 것이고, 또 헤롯이 이 어린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생애가 전부 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하나도 그냥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봤을 때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난과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앞날이 창창하고 좋은 일만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 얘기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날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지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아무 반항 없이 무조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은 인생이 풀리고, 또 예수 믿으면 형통의 부유가 있고, 이런 것만 얻으려고 하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거부하면서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하기 싫은데 왜 이런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응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다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나중에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025년 새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그 직분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매년마다 그랬잖아요. 직분 맡은 다음에 그것이 뭐 탄탄대로 아무 뭐 그런 부작용도 없이, 뭐 이런 여러 트러블 없이 그냥 1년 지나든가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나와의 싸움이 있고, 또 주변의 환경과의 싸움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면역성도 없이 그냥 움직여 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면역성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내놓아도 이게 끄떡없이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수시로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귀 역사 자기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버리고 생각하는 대로 가버리고 자기 생각 뜻대로 그냥 그 고집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디예요?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삶을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든 삶들이 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사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이라든가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요, 율법에 근거한 삶이었어요. 사실은 율법을 초월할 수도 있는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뜯어 고칠 수 있는 분인데 꼭 거기에 인간이 정한 율법을 꼭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마리아와 요셉부터 그랬고 그 예수님의 생애도 율법의 그 절차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하라고 한 명령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죠. 아, 그거는 구약시대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구약에 있는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라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 시대가 변해도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 안 지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성수 온전히 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냥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걸로 끝이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온전히 다 보내는 그런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 안 될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밖으로 딱 나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 전에 3일 예배 금요철야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다 무너져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죠.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 얘기도 안 하고 가봤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기도 안 하죠. 그리고 금요철야 같은 거 안 하는 교회 많고 3일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이러니까 다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3일 예배 안 나오고 금요철야 안 나오고 매일 밤 기도회가 그런 게 언제나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는 저녁이 전부 다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나중 가서는 그냥 주일만 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금방 바뀌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가면 일단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불 보듯이 뻔하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아, 그래 여기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10이면 9 그 이상은요 다 예전처럼 신앙생활 못해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저기 경상남도 쪽에 있는 저기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로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만은 그 큰 성전에 아마 우리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요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뭐 기도하자고 해도 사람이 그 큰 성전에 1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 기도 모임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교회는 그렇게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라도 열어놨죠. 예,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성경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떻게든 이 빈틈없이 살려고 노력했구나. 계속해서 이 마귀 역사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아내려고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으면은요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막아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서 그래야지 겨우 내 믿음 지킬 수 있는데 무방비로 내놓으면은 그거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동탄 연세 가족들도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뭔가 내 안에 이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나에게 뭔가 이 신호가 들어올 때 입력 신호가 들어올 때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커트시켜야 되나 몰아내야 되나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면요 뭐 시험 드는 게 별 겁니까? 그런 게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성전에는 앉아 있으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차라리 시험 들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위기 상황이구나라고 느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시험 든 상태로 있으면은요 그것만큼 이게 참 위험한 게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탕자 중에서도 밖에 나간 탕자는 그래도 뜨겁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도 있지요. 그러나 집에 있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탕자인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전에 붙어 있고 내가 여기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병든 채로 시험 든 채로 앉아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를 또 비교해 봐서 작년에 내가 실수했던 것이 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올해는 다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또 생각,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견고하게 내 믿음도 지키고 우리가 맡겨진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요 이 마귀 역사에게 당할 재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25년도에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일에 닥쳐오는 수많은 이 마귀 역사들을 다 이겨내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 그리고 아까 동방 박사가 했던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 중간에 새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주시는 생각, 감동에 우리는 이끌려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지만이 실수가 없는 것이고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되 절대로 육신의 생각이나 또 육신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